오늘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나온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사람의 말로 반응을 하는가? 그 사람이 지어졌을 때 동물과는 다르게 그 이성, 사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넘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도 부르고 이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자유를 줬더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준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로 쓴다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들이 꽤나 똑똑한 줄 압니다. 근데 그 똑똑함이 타락한 똑똑함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죄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성도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왜곡되고 타락한 이성과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내가 성경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을 안다는 건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해도 그냥 한 가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게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해봐야 아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건 머리로 수영에 대해서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수영할 줄 아는 거 아닙니다. 숨을 참고 팔을 젓고 발 차서 떠서 앞으로 가면 수영이라고 생각해도 빠뜨리면 맥주병이에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수영을 안다는 건 물에서 꿀딱꿀딱 물을 먹어가면서 배워야, 경험을 해봐야 그걸 수영을 할 줄 안다 그러는 거죠.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안다는 건 항상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 내가 알지,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순종도 하지 않고 알기만,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의 사회입니다. 생각이라는 건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해서 또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학력과 지식, 공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생각을 확장시키려면. 근데 생각이 많은 건 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은 생각을 많이 골똘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인 것만 의식이 돼요. 그걸 의식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건 번민만 많아진 거죠. 고민만 많아진 거죠. 많이 배울수록 번민이 많고 아는 게 많을수록 번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가 그걸 순종해서 움직이면 그건 내 의식이 되죠. 그 의식이 됐다는 건 구조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도 의식화가 됩니다. 그걸 자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구조화되고 의식화돼서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의 문제를 잘 보시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자기 안에서 나와요. 근데 자의식을 강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밖의 걸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 안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나를 자꾸 강화시키면 문제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더 견고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의식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를 하려면 수천 가지의 제품이 있어야 되니까 진열을 수천 가지를 쫙 해 놓고 동선 파악을 잘 해 놓고 또 창고에 그득그득 재고도 쌓아 놓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될까요? 마트가 성공하겠습니까? 손님이 와야 성공을 하죠. 여러분들이 안에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요, 바깥에서 손님이 안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그 해결이 안 돼요. 다 재고되고 상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트가 뭐가 되려면 반드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내부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트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 걸어 잠궈 놓고 내가 마트로 성공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 강화시키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땅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땅이 땅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늘이 와야 땅의 문제가 해결되죠. 땅은 무조건 그 받는 구조로만 돼 있는데 받는 구조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받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주는 구조가 있어야 받는 구조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늘은 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땅은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받는 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받고 받아서 넘치는 사람들은 충만을 이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구조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혼돈하고 공허고 흑암이고 기품이기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해봐야 땅에서 그거 재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만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구조를 입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려고 그래도요 생각이 끝도 없이 흘러다닙니다. 여기저기 막 흘러다녀요. 집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거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나?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그 다음에는 내가 집을 제대로 잠궜나? 문을 내가 열어놓고 온 것 같은데 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까지 갑니다. 생각이 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생각도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지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생각은 끝도 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얼마나 바쁜데요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누가 지켜줍니까? 말씀 대신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을 꼭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구조 안에서 해야지 내 자의식 구조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옴짝달싹 못하고 나를 얽어맵니다. 그게 내 생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조 바깥에서 튀어나가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하나님 잘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벗어나나요? 마트에 수천 가지 물건 차려놓고 다른 사람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 교회 구조라는 건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게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경계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의식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말씀 듣고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건 의식 교정을 위함이에요. 그 의식 교정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시면 각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대로 심판받는다고 안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행위를 심판하느냐? 우리가 행위로 움직인 대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심판한다는 건 의식을 심판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움직인 게 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의식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움직인 대로 그것만 딱 나의 의식이 돼요. 그래서 음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조화되고 의식화됐죠. 그 심판받는 거예요. 음란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회개했으면 그건 의식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내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구조화되고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식을 심판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세 가지인데 살아서 심판을 받든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또 하나는 내가 주 앞에 회개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은 셋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요. 뭐가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 안 하고 버티면 그걸 통해서 의식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의식도 교정하지 않고 자기 행동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거는 너무 늦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죄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죄의식으로 강화되고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의식보다 죄의식이 내 안에서 더 큰 거예요. 원래 회개라는 건 나보다 큰 의식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한다는 건 잘못을 깨달았다는 건데 내 잘못보다 내 죄보다 큰 의식이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죄의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해요. 자의식이 더 크고 죄가 더 크고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나는 목사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요 하나님 말씀 의식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거를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자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더 큰 의식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내 의식이 더 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뭔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아는 거지, 인식하는 거지,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모릅니다. 항상 24시간 빛이면 어둠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뭐 있겠다 그러면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보다 훨씬 더 큰 의식인 하나님의 말씀 의식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권세자라고 부르는 건데 나는 권세자고 뭐고 됐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살게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조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 죄죠.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한다. 여러분 그게 제일 악랄한 죄예요. 자기를 볼 땐 자기 의로움, 자기 의를 보고 다른 사람 볼 땐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거. 이게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선 천사들도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데요. 감히 드러내질 못해요. 천사들은 죄가 없죠. 천상의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죄인이에요. 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서면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뭡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의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화된 의식이 만들어져서 그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의식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식이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해요. 내 행위가 내 의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평생 내 행위로 만든 내 의식이 내 삶 이후에 갈 곳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의식대로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의식대로. 의식이 지옥 자식이면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고, 의식이 천국 백성의 의식이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어서 하나님 의식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평생 동안 말씀화된 의식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고.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생각만 맞대.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더 오래 사셨어요. 하나님 생각이 더 맞아요. 내 의식은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식대로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틀려요. 더 안 맞아요.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죠. 그런 사람은 점점 더 땅으로 끌려갑니다. 땅의 의식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땅으로 계속 끌려가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떤 말에 이끌려서 움직이느냐로 인생이 결정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움직여서 된 내 의식이에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잘못됐든지, 왜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안 사셔가지고 재벌이 못 되셨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움직인 의식이에요. 부모가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남편을 잘못 나서, 직장을 잘못 가서. 아니에요. 내가 움직인 게 잘못돼서 내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움직인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잘못된 인생 끝까지 가보자 그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 움직여 왔던 걸 교정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움직여 놓는 게 큰 자산입니다. 어려서 하나님 믿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그만큼 내 의식이 되는 거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인 그만큼만 인생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인생이 아직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 좌절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로또였구나. 이제 열릴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열리는 건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움직이시면 그 인생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오늘 하루 24시간이 또 시작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똑같이 주시잖아요. 오늘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나이가 많아지면 굉장히 감사하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많이 썼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건 굉장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허탄한 일로 시간 소모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움직이셔서 말씀화된 삶으로 바꿔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